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만을 위해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 몇 살 더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뭘 위해 살 것인가, 뭘 위해 살다가 뭘 위해 죽을 것인가, 그 답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 유대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 마치시고 보면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직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살렘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 다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막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으면 성경이 보여주는데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25절에 보면 그죠? 25절에 보면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논쟁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정보의 내용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자기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게 가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게 돼요. 그 예수님이 세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막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고 막 그랬죠. 군인들도 책망하고 세리들도 막 책망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기분이 붕 뜨고 야 이거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럼 뭐 그 가운데서 자기들 핵심 멤버니까 뭐 거기서 누리게 될 엄청난 인간적인 영광들이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 쫓아왔겠죠.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맨날 입만 벌리면 이야기하고 설교하던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시기 질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막 화가 막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절을 가만히 보세요. 26절. 자기들도 알아요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늘 증거하시던 그가 세례를 주니까 다 절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계속 설교하면서 가르칠 때 세례를 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보내는 게 자기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증거하시던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한은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러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설교 잘 안 들어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잘 안 들어와요. 못마땅해. 왜? 우리 선생님이 좀 잘 돼가지고 지금 새까맣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우리가 이 큰 공동체를 이루고 막 여기서 지금 옛날에 그런 운동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간부 역할도 하고 막 영광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를 다 뺏기니까 사람들을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여튼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예수님 안 들어와.
예수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광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귀에. 그렇죠? 우리도 뭐가 잘 들어와요? 예수님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죠? 막 축복을 주고, 막 이 땅에서 잘 되고, 막 이런 이거는 잘 들어오는데, 예수님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설교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 설교 안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화가. 시기 질투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맨날 따라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설교하는 건 듣지 않고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막 자기들을 무슨 큰 공동체가 이루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다시 가르칩니다. 다시 가르쳐요. 재밌는 비유로 가르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결혼식에다가 결혼식 비유로 가르쳐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 줄쳐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결혼식 비유로 말합니다. 결혼식 여러분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 신랑과 신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사회에서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 누가 돋보이게 해야 돼요. 신랑이 돋보이게 해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신부가 돋보이게 해야 되죠. 그날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 비유가. 다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오는 사람 중에 제일 민폐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오늘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신부보다 더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남자들이 신랑보다 더 멋있게 하고 여성들은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가려고 남을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결혼식장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일 민폐라 그러잖아요, 요새. 그래서 무슨 친구가 연예인 뭐 예쁜 사람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뭐 민폐하객이라 그러잖아요. 민폐하객. 예? 자, 오늘 이 결혼식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돋보여야지. 신랑과 신부를 주인공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날은 내가 더 돋보여야지.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작정하는 사람. 자, 이 교회는 혼인잔치와 같다. 우리 이 세례요한이 가르칩니다.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한 들러리입니다. 들러리가 더 뜨면 안 되겠죠. 주목받으면. 신랑이 더 주목을 받아야지. 들러리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들러리의 역할은 뭐예요?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더 아름답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영광받게 하고 그런 게 우리 들러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받게 하고 자기는 들러리가 돼야 됩니다. 들러리.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죠.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 뭐 식욕도 있고 딱 이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근데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 와서 더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약간 설명했지만 교만은 지나친 자기애의 발로, 자기사랑의 발로라고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내가 인정받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오늘 모임에 저 사람이 또 드러나면은 뭐가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무슨 뭐 여성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이제 이 오류가 뭐냐면 이 주인공병입니다. 주인공병. 내가 드러나야 돼.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럴 때 삶에 막 더 기쁘고, 의욕도 생기고, 더 그 일도 하고 싶고, 막, 그렇죠. 예.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예전에서 일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는 들러리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일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다른 사람이 뭐 일을 해. 교회 다른 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잘 돼.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어. 내가 저 주인공이 되려는데 저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가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일을 하니까 그 일의 열매가 맺고 잘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게 기쁨이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잘 되든 주님의 일이 잘 되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사람들의 주목이 절로 가다. 인정이.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인정과 사랑을 저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섬길 때 원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대가 되면 안 되죠. 에?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 그랬죠.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목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올리고 자기 어떤 것을 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와 싸움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함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함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교회 좀 키고 성장해가지고 내 이름을 한국 사회에 드높이고 이러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은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누가 이래요? 회사 차려놓고 가게 차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목사가 더 열심히 해. 자기를 위해서는 누가 못해. 자기 주인공에 걸리면 안 된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늘 주의 일할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진짜로. 왜? 다른 같은 동료,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우리 맡아서 교회 몇 시까지 일이 있잖아요. 그 잘 되면 기뻐요. 왜? 예수님 일이 잘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될 리 없다는 거죠. 다 잘 되니까 나 또 기뻐. 또 이분이 해도 기뻐. 왜? 예수님 일이 잘 되니까 다 기뻐요. 내가 흥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안 기뻐요. 교회 오는 게 불행해져요. 그 다음부터.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서신을 쓰면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지금같이 삼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죄 없다고 무죄 그럼 나가는 거고 유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로마에 지금 무슨 죄로 와 있어요? 반역죄로 와 있잖아요. 반역죄. 사도행전 읽어보면 맞죠? 그 로마 황제에게 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반역죄로 와 있습니다. 반역죄가 유죄가 판정되면은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판의 결과가 내일 재판을 받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보통 같으면 여기 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두려움으로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석방이 돼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게 기쁘고, 아니면 내가 감옥 안에서 그냥 순교하여 죽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걸 자기는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고 싸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낸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다 새기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님을 주인공,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손잡고 시기하고 실토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설교를 하죠. 3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일이 흥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가 설교를 하면서 핵심 구절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셔서 지금 세례를 주는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라 그랬죠?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생명이라 그랬죠, 영생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생명으로는 못 산다 그랬죠, 거기에. 이 생명, 혈과 육은 어때요? 죽어야 돼요. 이건 죄졌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요, 혈과 육으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줘요. 영생을. 주님의 일이 결국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의 핵심은 뭐가 돼야 돼요? 영생을 주는 일이 돼야 돼요. 영생을 주는 일. 영생을 주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오면 또 여기서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흥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이 일이 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언제 이렇게 내릴지 몰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래. 큰 근심이. 여러분은 보통 뭐 때문에 큰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가 많은데 바울의 근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로마서 9장 1절 3절 보세요 한번.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래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야. 그치지 않는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한 것이라래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골육, 자기 혈연도 되지만 자기 민족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 다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큰 근심이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지옥 갈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아침에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 믿는 내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 나에게 그분들이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